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한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나와 시므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들의 목자들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먼 여행길을 거쳐서 베들레헴 그 문 앞에 와서 아기 예수께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께 경배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매우 감격스러운 소식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이 내용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마치 일종의 그 로드무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한꺼풀만 벗겨서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이 일단은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렸듯이 사실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냥 추정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많은 그림들을 찾아보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한 무리의 공동체, 수십 명 이상이 찾아왔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먼 거리였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스테리한 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그들이 동방, 즉 동쪽으로부터 왔다는데 이 동쪽은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동쪽은 어디냐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 동쪽에 있는 나라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을 나라였을 텐데 도대체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 먼 여행길을 걸어오면서까지, 게다가 걸어오고 나서 11절 등 12절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요 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한마디로 진짜 믿음이었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도대체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헤롯도 구약의 성경학자들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경배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그 먼 거리로부터 왔던 이 인물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됐냐는 겁니다.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과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나았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복음이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지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전해진 그들의 믿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똑똑했던 그 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즈음에 가서는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드러내게 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정확히 대비가 되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그 인근에 있었던 정치적으로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헤롯 대왕과 그의 측근들과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이 인용이 되면서까지 사실로 알았어요. 그렇죠? 아기 예수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 알미 그들의 경배와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우리로 말하면 그겁니다. 교회 근처에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나와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이 대비해 놓는 게 뭐예요? 그 먼 거리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마치 순례길을 걸어오듯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오면서까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대비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사실은 던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베들레헴으로 그 긴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것일까? 지금의 여행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긴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세도 늘 그때 당시에 흔들리고 있었을 로마가 패권을 굉장히 크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적어도 수십 명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지 않고는 이 길고 먼 목숨을 거는 여행길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들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이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성경에 좀 고리를 걸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왔던 지역을 성경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을 말하는 게 분명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동쪽은 어딜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즈음에서 동쪽을 지칭하는 곳은 늘 이 바벨론 페르시아로 그 패권이 움직였었던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조금 더 동쪽.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인도의 접경에까지 이르를 정도로 그들의 영토는 127개의 도로 나뉘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 동쪽으로도 엄청나게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쯤을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패권이 움직였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치된 이 동쪽에 대한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동방은 대대로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 동경을 받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나라다. 주로 지혜자들이 많고 현인들이 많은 나라다라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이제 학문들이 발달을 했고요. 무슨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내용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던 나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로 대표되는, 로마는 이제 뭘로 대표되어져요? 주로 권세, 힘. 그죠? 이것을 이제 헬라 말로 엑수시아, 마치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보좌, 로마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위용, 이런 이제 물리적인 권세로 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쪽 지역은 지혜자들이 좀 많고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이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라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은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잇는 그 혈통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으로부터 온 그들이 누구냐면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1절 다시 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누구들이요? 박사들. 여기 주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풋노트 1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1을 따라 쭉 내려가 보면은 박사들이라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점성술가들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고이라고는 헬라 말인데 이건 지금 의미의 박사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닥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점성술을 주로 연마했던 학자들로 봅니다. 우리가 점성술 하면은 지금 홍대 근처에 사는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을 점성술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점성술가들은 주로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사람들은 이 천문학을 연구해서 거기서 도출된 진리들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거나 문학에 반영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좀 고도로 발달된 학문에서는 학문과 학문이 이렇게 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과와 문과가 이게 융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동방의 지역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했냐면 바로 이런 천문학에서 나왔던 우주를 연구하면 나올 수 있는 진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 진리들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 반영을 시키고 학문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점성술가들이지 무슨 무당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의 싱크탱크 정도 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더 미스테리해져요. 도대체 국가의 고위 관료가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긴 여행길을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것이며,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2절과 12절 등을 보세요. 2절과 11절 등을 보면은 그들이 온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왔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결국은 도착하여서 보배합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올리면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진짜였어요. 그럼 더더욱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이방인들이 저 먼 여행길을 와야 될 정도로 먼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처럼 누가 가서 전할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들이 어떤 믿음인 것이며 이것이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갈고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말이죠. 자, 그들이 그 먼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유다가 결국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수많은 유대의 소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안경제비들,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속국이요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꽤 고위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들로서 뭐 이렇게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는 얼마나 탁월했냐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총리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더 위대한 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으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의 신앙이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그 왕궁의 그 병사들에게 점점 더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미스테리가 풀려지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 마고이들, 이 점성술가들, 이 학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수백 년의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때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당시의 독실한 유대인들이 포로 중에도 하나님을 그 땅에 소개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저 그들의 믿음이 그냥 드러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소수에 의하여서 전해진 신앙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걸쳐서 흘러서 전해지다가 결국 수백 년 이후에 이 마고이들, 이 점성술가들, 박사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살아나는 그 역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눈치 보고 속국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동족의 눈치도 봐야 됐을 그 역사의 풍랑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2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먼저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흔히 교회를 여러분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크가 프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예전적인 교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여기서 성숙하여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모이는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교회를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내일부터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내일부터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내 배를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배를 불리는 현장인 것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가서도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그 땅에 미랄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사인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의 사명을 받았으실런지도 몰라요. 저는 일반 직업은 가지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가기는 힘듭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 매일의 삶에 그 직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불신의 현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의 현장, 사업의 현장으로 가서 흩어져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했던 그 역사의 한 발자국이 어떤 열매로 맺혀지게 될지는. 다니엘의 그 한 걸음, 느헤미야의 믿음의 한 걸음은 결국 수백 년 이후에 이방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론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흩어져 이 땅을 주의 미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여, 내일부터 다시 한번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업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마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과 대비하여서 헤롯 대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헤롯은요, 예수님 공생애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버지 헤롯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다 같은 가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인물인데요. 유대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근데 이 사람은 늘 이 혈통적인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12지파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셉니까? 에돔 출신의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네 하는 생각 때문에 늘 그는 이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로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죠. 밑으로는 그 콧대 높은 유대 사람들과 협의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핍박하기도 했다가 그들에게 당근을 던져주기도 했다가 했던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인물이었어요.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주로 토목과 건축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는 로마를 향하여서는요, 팔레스타인의 해안 도시 하나를 만듭니다. 거기 정비를 잘해요. 헬레니즘 양식으로 도시를 정비하여서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로마에 바칩니다.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죠.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서 도시 이름을 줬으니 얼마나 로마가 흐뭇했겠어요.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요. 유대인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성전을 건축할 그 기초를 놓았던 인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너희들이 성전 건축에 관심이 많지? 너희들이 무너졌던 제2성전 재건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멋들어지게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유일하게 헤롯 가문 중에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물려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헤롯들에게는 그저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밖에, 사실상 왕이 아닌 겁니다. 지역의 영주 정도일 뿐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혈통적인 콤플렉스도 있죠. 로마와의 관계, 유대인들의 밀란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있을 그때 나름 정치를 잘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방 나라에 굉장히 발달된 철학을 가진 여러 명의 박사들이 자신을 만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네들 땅 유대인의 왕으로 곧 오시리가 곧 아기로 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방의 박사들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치 못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듣고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아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두 살 아래 모든 남자를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그는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말하죠.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하니 그를 찾거든 나에게 좀 고하여 주세요. 그러죠. 그럴 정도로 그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으나 이제 진짜 왕으로 온다, 진짜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실까요? 자, 4절부터 보시면 헤롯이 난리가 났어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가 얼마나 놀랐던지 유대의 구약 율법학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아기 예수가 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납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을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정확히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죠? 확인을 합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아주 오래전 전해졌던 복음을 듣고 비록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긴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쯤 하여서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도착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비가 좀 보이십니까?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한 15분 될까요? 걸어서 가더라도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됩니다. 2-3시간 정도면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헤롯은 그 지역 인근에 살면서 구약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을 언제든지 불러서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확인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맞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희미한 복음의 약속이지만 동방박사들의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부족하지만 그분에게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궁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경험도 있어요. 사람도 있고요. 기록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참된 순례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라는 게 내 인생의 소동으로 그치고 말아요. 내 인생에 조금 변화는 가져오죠. 근데 그것이 소동으로밖에는 남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헤롯과 예루살렘의 소동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쳐져 있는 정도일 뿐입니까? 결국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여 그분께 3가지의 예물을 드리죠. 이 3가지 예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긴 기다림을 통하여 기다렸던, 인내하였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오늘 별을 보고 이끌림을 받아서 아기 예수께 목숨을 걸고 그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이 사람들처럼 본문의 마지막 12절 보세요. 결국 그들의 마지막도 볼까? 이렇게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되 결국 누가 이 꿈에 이런 지시를 준 거예요? 성령께서 이 지시를 주어서 그들이 바른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고 있네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의 근처에 두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헤롯도 아기 예수 근처에 있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늘 믿어 오셨다고요?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요? 확인했다고요? 아니요.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도 헤롯은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경배의 인생으로, 경배드리는 인생으로 복되게 올려드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